우리 오늘 학생하고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기타치기 너무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예. 자, 일단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를 많이 안 받아봤나 봐요. 박수 받을 때 뭐 하는지 알죠?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박수 받았듯이 세상에서도 어리가서 박수 받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길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앞에 인도를 파헤치면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보도블록을 걸어내고 땅을 한 2m 정도 파내고 도시가스 배관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땅을 파낸 그 자리를 보았더니 거기 여러 가지 관이 있었습니다. 각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구도 있었고 상수도관도 있었고 각종 전선도 있었습니다. 보통 때 모든 것이 흙으로 덮여있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인데 땅을 파헤쳤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애쓴다 할지라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앞에서는 5m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전등을 켜는 겁니다. 전등을 켜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등이 밝다 할지라도 2km 앞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보지 못했던 2km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노력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력한다 해도 보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시력이 좋다고 해서 꼭 보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날이 밝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내 시력과 밝음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생각해 봅시다. 숨은 그림 찾기는 시력이 좋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면 잘 찾는 사람이 있고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찾아서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찾지 못하여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숨은 그림을 찾은 사람이 찾지 못한 사람을 서로 가르쳐주면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누군가 도와주면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숨은 그림 찾기는 한 자리에서 고정된 자리에서 보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무언가 많이 보고 싶으면 자리를 이동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동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동한다고 그럴 때에는 건강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주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높은 산에로 올라가서 사방을 볼 수 있지만 다리가 약하신 분은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곧 건강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 IT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었더니 아들이 회사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아들의 회사를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고 보안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원들에게 주는 출입증 카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회사 내부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 밖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직원이 볼 수가 있고 직원과 함께한 사람이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직원이 아니라면, 직원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회사 밖은 볼 수 있지만 회사 안을 볼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시력과 노력을 통하여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날이 밝아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숨구름 찾기 할 때 나를 도와줘야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언가 본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런 시선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8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한 후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을 건져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합니다. 참 비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는 있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경험했을 텐데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라고 말하거나 간증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내가 모르는 것이기에 황당합니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28절 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응답을 밝히시리라. 아멘.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등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등불이라면 자기가 밝혀야지, 왜 하나님이 켠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등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건강조차 없단 말인가? 아니, 그러하다면 주위 사람들이 등불 켜주면 안 되는가? 왜 다윗이 직접 켜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켜준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불씨가 없어서 등불을 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꽃을 내려주셔서 그의 등불이 켜졌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신비로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등불을 가졌는데 하늘 불이 뚝 떨어져서 내 등불이 켜진다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등불 안 켜요. 플래시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꽃 안 내려줘도 내 전등 켜면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옛날에는 통했던 말씀이지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옛날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청년들 말로 한다면 이 말씀을 올드해요.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일생토록 한 번도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났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 삶 가운데 신비로운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켰다는 말씀은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혹시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은 그림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군가 알려주면 찾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 속에 무언가 심어주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내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등불이 켜지면 환해져요. 환해지면 안 보였던 것이 보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말한다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고, 무언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심을 통하여 흑암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하여 묻게 됩니다. 흑암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을
29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내가 주를 위하고 적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을 뛰어넘으리라. 아멘. 28절에서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29절에서는 이제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주기 전에는 적군이 있을 때에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피해가거나 기어갔는데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주신 후에는 과거와는 달리 적군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군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많은 군대를 말해요. 근데 달려갈 때에 다윗이 혼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혼자 칼을 차고 막 달려가면서 100명, 200명 되는 군사와 싸웠단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에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다시 시편에 생각해 봅시다. 시편은 고백입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적군은 누굴 말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적군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앞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조심하죠. 발걸음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려운데 누가 뛰어갑니까? 위험하면 천천히 갑니다. 더 위험하면 우린 기어가고 엎드려서 갑니다. 달리 말하면 어려울수록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우면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떤 등불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등불을 밝혀주셨기에 다윗이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의 등불을 밝혀주셨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떨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두웠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순간에 그는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피해가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감히 달려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아주 명료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셨더니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과감히 앞을 향하여 나갔다고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명료하다고 해서 삶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고 하면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제 편히 살겠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겠다. 뭐 그런 기대로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왕이 사울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상금까지 걸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배반을 합니다.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이때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 하는 것이 맞아? 왕으로 세우신다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끝없이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기름 부음 안 받는 게 나아. 이럴 바에 왕이 안 되는 게 나아. 하나님에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수시로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행복하냐면 기대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일치하면 행복해요. 근데 기대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과 너무나 다를 때에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 실망은 나중에 기대마저는 저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기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내 삶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헛된 기대인데 기대할 필요 없는데 앞으로 기대 안 할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기대해?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래요. 다윗도 수없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럴 바에야 하나님의 계획 믿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자 하는 충동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잖아. 말씀 읽어봤자 소용없잖아.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그 모든 기대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삶이 힘들면 내가 목적했던 것을 다 뒤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들다 이것이 머리를 지배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가진 목적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만 가자, 내려오자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그리했다는 겁니다. 앞에 적군이 많습니다.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널려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목적지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일을 겪게 하신다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너무 미워. 어떻게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미운 마음 갖고 보면 미운 짓 한 거면 기억이 나요.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넣으러 안 아프고 그럽니다. 내게 도울 수도 없고 누구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 나는 말이 눈에 넣으러 안 아플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사람은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녀들하고 차를 타고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뭐래, 아빠 저 예전에 보았던 몸을 기억나요? 제가 그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해요. 니네 아빠는 교회는 기억하는데 건물은 기억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았을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본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는 기뻐한다. 왜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닫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밝아졌더니 어려움 속에서 파묻히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참게 하시는구나. 참게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넓은 자리로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소망을 온전히 심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을 때에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그는 기어가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달려간다는 겁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제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담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이 무술을 해서 담을 뛰어넘는 것은 아닙니다.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계입니까? 자기 생각의 경계를 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생각의 경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여기가 끝이야. 내가 볼 때 이건 할 수 없어. 이것이 옳아 하는 내 나름대로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경계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힘들어서 못하고, 이것은 내가 바빠서 못하고, 이 일은 이 사람과 하면 절대로 통하지가 못하고 경계를 세웁니다.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을까? 내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를 통하여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세운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 안에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한계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보통 때 피해가고 그리고 기어갔던 그 자리를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경계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이유는 나보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제사마다 하나님 앞에 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갈 수 있습니다. 제 큰아들 회사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던 아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함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볼 때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없던 길이 열려짐을 봅니다. 나의 길이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길이 생깁니다.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길이 있습니다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길이 없다고 여겼던 그곳을 향하여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뛰어갈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가져왔던 내가 만든 탑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꼭 소망합시다. 나 혼자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길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주께서 내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향하여 마음껏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됩시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없던 길이 열려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이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내 앞에 있구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힘으로 갈 수